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둘인데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새 언약, 은혜와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모형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복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의 비유를 하고 이스마엘을 혈육의 백성, 구약의 백성으로 비유를 하고 이삭을 거듭난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비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의 남편도 아브라함이고 사라의 남편도 동일한 아브라함이었듯이 구약의 백성의 남편도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백성의 남편도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사라나 하갈이 아브라함 외에 다른 남자와 합치면 바로 그들은 음녀가 되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약속하신 새 언약,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종의 신분을 주는 법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거듭난 자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옛 언약에 속한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사람 요한. 그는 지금까지 났던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큰 사람이었지만 그는 종의 신분, 율법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처인 사라가 먼저 있었고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여종인 하갈이 나중에 있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것은 율법보다 믿음의 법이 먼저 있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모세 율법이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 이것이 먼저 있었고 이것을 본을 삼아 모형을 삼아 그림자 삼아 선포된 것이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은 하늘에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모형과 그림자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진리가,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존재했고, 그것을 보고 모세가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장막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땅에 있는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죠. 히브리 기자는 손으로 만든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복종했듯이 율법의 할례는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의 할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올 때 그 할례가 완성되고 은혜와 진리의 모형의 할례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율법의 안식은 은혜와 진리의 안식을 얻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어머니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되었고, 이삭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난 아들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로 이삭은 위로부터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위, 헬라어 아노, 이것은 셋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위에서 나야 된다고 가르치셨죠. 바로 이삭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거듭난다는, 위로부터 난다는 이 새로운 다시 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왜? 지금까지는 육체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 위로부터 약속을 따라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인 셋째 하늘에서 자유로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받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얻어야만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셋째 하늘에서 태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서 태어난 성령과 약속 안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삭의 실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예루살렘 위로부터 났다고 자신을 증거하심으로 이삭의 실체임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스스로가 이삭의 실체임을, 이삭이 약속과 성령을 따라 났는데 그 이삭의 실체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범죄하기 전이라도 혈육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이 땅에서의 실제의 체험입니다. 그것은 사막과 황무지 같은 메마른 심령과 육체가 성령의 생수로 그 땅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오순절날 120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는 성령 침례로 생명의 법과 새로운 약속 안에 들어가는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고 성령의 약속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거듭난 자의 모형으로 주셨죠. 성령을 계시될 믿음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후사가 되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난 자는 할례로 인을 쳐서 율법의 의를 얻지만 약속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이삭의 모형을 따라 실체를 이루신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고 약속의 자녀로 세워지셔서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